참 예수님, 이제 벌써 우리가 대림 3주가 되고요. 그래서 대임 조에 벌써 불을 밝히고 이제 가까이 다가오는 우리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세례자 요한이 우리들에게 하는 루카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되새기면서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도록 하시죠. 세례자 요한은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많은 이들에게 이제 특히 군중들에게 말을 전하면서 오늘 군중이 직접 세례자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이렇게 질문하죠. 세례자 요한은 바로 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옷을 2벌을 가진 사람은 1벌을 주어라. 그리고 먹을 것도 마찬가지다.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지만 또 헐벗은 사람들에게 또 그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죠. 세례자 요한은 사회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면서 가진 사람, 갖지 못한 사람이 큰 양극화가 생기잖아요. 그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가진 사람이 자기가 모든 것이 잘나서 능력이 있어 가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이웃에게도 갖지 않은 사람에게도 나눠주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사회정의죠. 두 번째는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뭐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지정된 거, 어떤 그 규정된 거 외에는 더 올려서 받거나 다시 말해서 불의로 부당하게 돈을 벌거나 그러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또 뭐라 합니까? 군인들이 와서 저희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군인들은 바로 힘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오늘 강탈을 하지 마라. 억지로 뺏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억압하고 협박을 해서 그래서 자기가 부당하게 하지 말고 자기가 받은 그 봉급만을 가지고 살라고 오늘 얘기를 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바로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를 줄까요? 우리가 살면서 입으로는 정의를 얘기하고 입으로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면서 정작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는 불의를 저지른다면 또 약자를 무시하거나 또 그들을 억압한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우리 속담인 것 같은데요. 그게 어디서 나왔죠? 고대 중국 노자가 쓴 그런 도덕경 64장에 보면 거기에 3가지의 본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큰 나무도 이게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티끌과 같은 그런 싹으로부터 그것이 나왔고요. 또 누각이라고 있죠. 큰 구층의 누각이면 아주 큰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한 주먹의 그런 진흙으로부터 시작됐다. 그거부터 쌓아서 그렇게 큰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그 먼 천리길도 한 걸음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올바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내가 신앙으로 잘 산다는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지도, 또 아무것도 아닌 너그러움, 또 아무것도 아닌 선행,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남을 향하는 그러한 애틋한 마음까지도 그것이 쌓여서 우리의 삶을 크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세례자 요한은 이어서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바로 메시아, 사람들은 혹시 세례자가 메시아가 아닐까? 오늘 루카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분은 나보다 위대하셔서 내 뒤에 오시지만 내가 그분의 신발끈도 풀어둘 자격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팔레스틴의 그런 그 관습에 의하면은 그 전부 샌들을 신잖아요. 샌들을 신으면 거기다 이렇게 끈으로 여러 묶어야 그게 흘러내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바깥에 있다가 오면은 물을 줘서 발을 씻고 그리고 신발을 벗겨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시중드는데 그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죠. 오늘 세례자 요한이 하는 얘기는 그분의 종만도 못하다 이런 뜻이거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은 이제 키를 가지고, 키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왜 쌀을 하거나 뭐 할 때 겨하고 섞여 있는 거 이렇게 까불어 가지고 바람에 날려서 가라지 같은 거 쭉정이는 날아가고 나머지 알곡은 이제 남는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세상 종말의 심판자로 올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바로 메시아는 심판자로 오고 각자는 자기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자유의 정의를 말없이 지키고 또 우리 복음이 말하는 그대로 하느님 원하는 대로 지키는 사람은 알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잘해서 창고에 저장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느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죽정이나 또 가라지 같은 건 어떻게 해요? 바로 바람에 날려가지고 그건 다 모아서 불에 태울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의 그런 표현으로서 우리가 한 삶을 살면서 바로 이 세상에는 하느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놀라운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때로는 무섭죠. 두렵죠. 그런 말씀을 오늘 세례자 요한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삶을 살면서 그렇게 매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조용히 또 우리가 가라지 같은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가 한 일을 드러내고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지만 정작 진정한 신앙인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로 향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언젠가 말씀을 드렸을지 모르는 한국의 곤지암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 소머리 국밥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연세 많으신 노인네가 그 꾸준히 와서 먹는데 경제 사정 때문에 이것이 값을 1,000원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아주 애원을 하면서 옛날 값으로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주인은 그 노인을 이렇게 보면서 행색이 너무 초라하니까 옛날에 고향에 계셨던 고생을 했던 아버지가 생각나서 그분에겐 특별히 돈을 받지 마라. 그냥 옛날 돈 그대로 받으라 해서 그분이 계속 몇 년을 돈을 올리지 않고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무슨 병이 나셨나 했는데 거기 지방신문에 그 할아버지 얼굴과 그분이 있었던 일을 나왔던 거예요. 돈이 몇십억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자기 자식들이 그 유산 때문에 뭐 소송을 걸고 싸우고 그러는 것이 나온 거예요. 그 주인은 참 속상하죠. 아니 그런 돈 많은 분이 왜 돈 1,000원 올렸다고 해서 그렇게 거지같이 하고 행색이 그리고 왜 그렇게 사시냐 이거죠. 구질구질하게. 우리는 그 노인을 욕할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식이라면 다 죽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자식들이 부모가 만드는 재산, 이거 표현은 참 나쁜 말인데 앞으로 나가서 내지 마셔요. 말아먹는 거 아주 쉽습니다. 순식간에 말아먹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주인께서 오랫동안 세탁소 해가지고 정말 그 냄새 나는 거 하고 이렇게 해서 잘 했는데 그걸 2개나 해서 자식을 줬더니 자식이 맡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그 화학 냄새가 나느니 어쩌니 이래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말아서 아주 다 드셨어요.
그게 불과 한 달도 안 돼. 여러분들 미국 사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 기부 문화잖아요. 자식들에게 안 줍니다. 왜? 자식들은 우리 한국 사람은 이상하게 부모님들 유산을 꼭 탐내요. 여기는 부모도 잘못한 거죠. 또 저 오늘 또 혼자 또 욕도 바가지를 먹겠는데 이 얘기해가지고 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내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누는 거 아닙니다. 그 할아버지가 평소에 그거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쓰려고 했으면 얼마나 우리가 얘기하겠죠. 아유, 그 많은 돈을 몇십억을 좀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말하긴 좋죠. 얼마나 남 얘기 말하기 좋습니까? 정작 나는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에게 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세례자 요한은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위선과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교만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아주 굳은 마음을 향해서 오늘 회개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나갈 때 우리가 첫 번째가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는 곧잘 남에게 욕을 하고 남이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없습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우리 공동체에서도 살다 보면 뭐 좋은 소리를 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건 공동체에 도움을 안 줍니다. 그런 사람. 남에게는 정의를 얘기하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 정의를 정말 솔직하고 오늘 세례자 요한처럼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대림 시기를 이렇게 촛불을 켜고 지내는 우리 자신은 감사해야 됩니다. 왜? 나는 이제까지 그렇게 못 살았어. 그러나 이제부터 하면 되잖아요. 나는 이제까지 기도 생활을 잘 못했는데 특별한 이유도 아니고 습관이 되어서 못했다. 그럼 하면 되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필리피서가 4장 5절부터 6절 사이에 뭐라 그래요? 서간에서 이제 여러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기다리기 때문에 기쁘다는 것이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지나가고 이 세상 한 삶을 산 다음에 남의 기도나 기다리고 내가 과거에 그렇게 해야 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슬프고 불행하겠어요.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지금 할 수 있잖아요. 남에게 할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부인에게 얘기할 게 아니라 자기 남편한테 할 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대림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요즘 우리는 선행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선행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여러분. 왜? 당장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지금 당장 바쁘니까. 여유 없는 내가 내 이웃을 생각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요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던 동전 모으기 그거를 저도 책상에 놓고 매일 제가 생기는 대로 동전도 넣고 어떤 때는 제가 또 아껴서 또 집어넣고 그럽니다. 그 동전만은 아니고요. 기도하죠. 이것이 내가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넣는 것이 어떤 사람이 쓸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본당에서 우리 교우들과 같이 하는 그 운동은 불의 돕기라고요. 바로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동전을 모으는 겁니다. 우리가 선행한다는 것은 남이 모르게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가 비우는 거예요. 내가 원래 부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재산이 있고 가족이 있고 누리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부턴가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당연히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나는 누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잘 알지만 우리가 하느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공로가 있다고 주신 것도 사실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대림 시기를 맞이하면서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도덕경에 그 64정 거기에 그런 말이 또 나옵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은 실패한다 그랬어요. 억지로 하는 사람. 그리고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 놓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욕심입니다. 물건에 대한 욕심, 사람에 대한 욕심, 내가 떠나지 못하는 자유로움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움켜잡고 하려고 하면은 다 놓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동전을 모든 기도를 하든 성경을 읽든 내가 내 이웃에게 너그러움을 갖든 내가 성실하게, 달러가 뭔지 달러면 다 해결되는 이런 우리 자본주의에 살다 보면 모든 게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돈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정성입니다. 우리의 진심이고 우리의 성실함이죠. 많은 게 우리가 파괴되고 있어요. 자연 환경만 파괴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죠. 돈이면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러나 자본주의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소비 문화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남는 건 뭡니까? 쓰레기만 남잖아요. 파괴만 남잖아요. 이 대림식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아끼고 그리고 작은 것을 나누려고 하는, 내가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나는 당연히 사람들도 대접받아야 된다는 거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내 이웃에게 바른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대림식은 남에게 바른 소리 할 필요 없어요. 남을 비난할 필요가 없이 나 자신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우리 대림 3주를 맞이하고 4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적어도 단단하고 위선적이고 또 내가 누구로부터 아주 이기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돌심장이 아니라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살심장을 이제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대림 시기는 우리에게 은총의 시기입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축복입니까?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은 다음에 재물이 무슨 필요가 있고, 죽은 다음에 우리가 살아서 그렇게 해야 할 거 하는 후회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가난하게 오시고 누구도 모르는, 정말 자기를 회개하고 자기가 가난한 사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만이 가난하게 구해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대림 시기를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내 이웃을 위해서 작은 것이든 나눌 수 있는 동전을 모으고 기도하고, 또 나의 이런 어떤 이기적인 마음을 이제는 바꿔서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뜻깊은 대림 3주일을 우리가 잘 맞도록 합시다.